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벌써 또 수요일이 되었네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사경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그리고 3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의 내용 중에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 36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그리고 35장에서 4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성막을 건립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내려온 모세는 이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세워가야 할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무엇보다 그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그의 뜻을 찾고 구하기 위한 그런 제의적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성막을 건립하는 데에 대한 모든 설계와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죠. 말 그대로 성막은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여러 규례와 법도를 만들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따라서 이 성막이 건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이동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은 말 그대로 요즘의 텐트처럼 이렇게 펼쳤다가 접었다가 또 펼쳤다가 접었다가 이동하고 또 펼쳤다 접었다 하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직접 건립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안에 어떤 제의 기구들이 필요한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어디에 비치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지성소는 그렇게 이 성막의 제일 안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지성소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이 담긴 법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그 황금으로 만든 덮개를 그 위에 씌웠는데요. 그것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지성소는 그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소는 그러니까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덮는 판인 이 속죄소는
그 전통적으로 그 해석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보좌 혹은 하나님의 발등상 이렇게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그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는 양쪽으로 그 황금으로 만든 날개 달린 그룹, 그러니까 스핑크스 모양의 그룹을 두어서 그러니까 그 마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그 그룹들 사이에 보좌에 앉아 계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법궤 그 위가 그 그룹들이 양쪽에 서서 보위하고 있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로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의 앞에는 그 만나가 든 돌 항아리와 그리고 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법궤 앞에 모셔두도록 하였습니다. 뭐 어떤 그 성경에 따라서는 그 이제 이 언약궤 안에 그 말씀의 그 십계명의 돌판과 그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함께 들어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 성막을 건립을 할 때에는 분명히 이제 그 앞에 모셔두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마 앞에 모셔두었던 것이 성전 시대로 옮겨가면서 그 언약궤 안에 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갔는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표현들은 있긴 하지만 오늘 우리 출애굽기에서 만나는 것은 이처럼 이 언약궤 앞에 만나 같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앞에 두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 이렇게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그 말씀의 공간은 대제사장만이 출입을 할 수 있는 지성소라고 불리워졌고, 그것이 이제 성전과 구별하여서 그것을 구별하는 성막이 하나 둘러져, 휘장이 이제 거기에 이제 둘러져 있었습니다.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과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에는 역시 그 언약궤 위에 있었던 그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막에는, 그러니까 그 이제 지성소 안에 이제 성전에 해당되는 그 이제 회막에는 그 언약궤에 이제 가기 전, 그러니까 휘장 바로 앞에 그 분향을 하는, 그러니까 황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놓여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이제 그 등잔대죠. 그 양쪽으로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있고 양쪽으로 세 가지가 달린 순금 등잔대가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진설병, 우리식으로 하면 떡이죠. 진설병과 또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을 두는 그 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성소 바깥에 이제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성소 바깥에는 다시 이제 이 성전 바깥과 회막을 구분하는 휘장이 5 기둥을 덮고 있는 그런 이제 바깥에 이렇게 둘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 바깥에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과 그리고 제물을 사르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화면을 하나 띄워 드릴 텐데요. 그 성막의 구조를 이제 이렇게 3D로 이렇게 재현을 해 본 그림입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조금 더 확인이 쉬울 텐데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회막을 구분하는 그 휘장이 아마 이제 가운데쯤에 푸른색, 뭐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로 이렇게 짠 그 휘장이 이제 내려져 있고, 그 안쪽에 언약궤, 그 항상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궤를 맬 수 있는 그 뜰채가 이렇게 있는 게 아마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룹이 있는 게 보일 것이고, 그리고 회막 안에는 이제 그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아마 보이실 거고요. 그 오른쪽에 상이 하나 놓여져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성막의 이렇게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은 이제 천과 가죽으로 이렇게 사중으로 해서 그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과 뒤는 이제 5개의 기둥이 이렇게 조각목으로 된 기둥이 이렇게 세워졌고, 그 기둥 위에 이제 천막이 둘러졌던 것입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에 그 모세가 그 성막을 짓는 그런 필요한 것들을 좀 자원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성막을 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이렇게 예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영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을 또 성전에 드는 기구들을 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워낙 백성들이 이렇게 자원하여서 예물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차고 넘쳐서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을 때에 모세에게 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좀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었는데요. 저희 교회도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그렇게까지 좀 되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어떤 기도도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침이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자원하여서 마음껏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만해도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기분 좋은 그런 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이 되어졌고요. 하나님은 이 성막을 당신이 거하시는 성소로 인정하시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그래서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고,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신다 생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였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자리하여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 더 사진을 볼게요. 전체적인 성막 평면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과 그리고 또 이동을 할 때의 또 그 모습, 그리고 정주해서 이 성막을 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이루고 거할 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지도 평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2지파이기 때문에 각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해서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깥, 성전 바깥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바깥 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요. 그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리고 다시 그 물두멍 앞에 회막이 있고 그 회막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그 금향단을 지나야 바로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 그 앞장을 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레위 지파의 각 자손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이 3지파의 각각의 자리에 위치하면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또 그런 일을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아마 그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은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신 또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이 성막이 갖는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은 먼저는 구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1차적으로 그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성소와 성소 바깥이 구분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 성소 바깥과
그 바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장소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구별의 상징을 갖는 의미는 우리가 그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간 때에 세상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생활의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구별된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가치나 또 세상이 말하고 있고 또 세상이 보통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냥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따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것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선하고 의롭고 정말 거룩한 삶의 모습인가를 헤아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이 구별되어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성막 위로 그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할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해서 내가 이 안에 이 안에만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성전을 지어서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특별히 이곳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 그렇게 지정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성막을 만들고 또 성전을 두고 또 교회를 두고 그곳에 하나님을 찾으러 나아오는 것은 특별히 그곳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또 거기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공부를 집에서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학교를 가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생활을 하지만 특별히 교회를 또 찾아서 가는 그것은 우리가 일상을 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은 것들을 채우고 다시금 또 세상 속에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힘을 바로 얻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곳이다. 라고 했을 때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 하시는가, 혹 우리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삶의 모습은 어떤 것들인가를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고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감으로써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세상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을 바로 그러한 장소인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아까 우리가 평면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진영의 한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갖는 의미는 모든 삶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놓여져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생각하여 볼 때 그 생각의 바탕 속에 그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삶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타신 바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사실 이제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동의 그 편리한 상태의 천막의 형태로 그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공간, 뭐 이런 것으로 사용했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는 성전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신약 시대 이후에는 그리고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형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안에 놓여져 있었던 여러 기구들이 갖는 의미들이나 또한 그것이 갖는 성막 자체가 갖는 그 상징적인 의미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 또 여러분 몸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언제나 빛이 되어지는, 등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떡이 진설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와 보호 그리고 구원을 상징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 교회의 상징과도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성막을 가지고 어떤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아마 성막 세미나를 이렇게 해도 한 뭐 일주일 정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갖는 여러 그 상징적인 의미들이나 또 그것들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많은 그 근거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이제 조금 아주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전체적인 성막의 구조와 또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을 짓게 하실까?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성막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불러온 그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교회의 의미가 과거에보다 훨씬 이제 축소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갖는 의미, 그리고 또 교회는 앞으로 이런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되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를 이제 벗어나서 진정으로 그 교회가 성막을 통해서 가졌던 구체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그 공간이 아닌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말 그대로 의미로서만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그 의미들을 제대로 실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성막의 구조와 그 안에 둔 각각의 기구들은 나름의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은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에 내 속에 갖추어야 할 것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여러 진설병이라든지 성전기구라든지 등잔대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내 속에 갖추어져야 할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겉만 번드르르하게 세워져 있는 그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것에 어떠한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그것들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이 성전의 기구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막을 지을 때에는 이 자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과 지혜에 감동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또 사명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감동 또 달란트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이 또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마지막 질문은 이제 성막을 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재료가 차고 넘쳐서 가져오기를 멈추게 해달라고 할 그럴 지경이 되었다고 했죠. 넘치는 헌신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차고 넘칠 때에 필요 이상으로 더 거두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멈춤의 모습, 이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동안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들이 정말 이렇게 차고 넘침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어떤 그 성전과 또 성전에서 일하던 성직자들의 타락의 그 이면에는 언제나 항상 이렇게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멈춤과 비움을 실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멈추지를 못하고 거기서 더 쌓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가 특별히 마음에 큰 감동이 왔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또 이런 경우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출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아마 그때가 되었을 때에 멈추기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주간 이제 남은 시간 보내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을 건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놓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양식이 그 앞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이 행해야 할 삶의 모습들을 의미하는 분향단과 또 등잔대가 그리고 또 진설병이 성전에 놓여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 성전이 중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또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여러 가지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되시고 또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기쁘고 정말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의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만나러 가는 그 곳을 우리가 더욱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또 그것에 모이는 우리 각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